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이야기하고 있고, 또 7절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성령께서 나오시고 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세 분이 이제 벌써 6절부터 10절까지의 구절을 통해서 모두 다 나오잖아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철저하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어떤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행하는 모든 사역의 중심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하지만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이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막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막으시고 아시아로 가지 말고 너희는 마게도냐, 이제 유럽으로 넘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아시아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유럽이 세계의 중심지로 그 당시에 이제 떠오르고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유럽이 이제 그 성경이 이제 그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또 로마가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 국교가 가면서 더 이제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판단하시기를 유럽을 통해서 복음의 전진 기지로 삼으시고 확장해 나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잘 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움직여줘야 됨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 그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귀한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쭉 계속 갔으면은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황을 따라서 움직이시기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날마다 비춰주심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시아라는 것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항구였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마게도냐는 하나의 지역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역을 이제 좀 많이 통틀어서 이야기하는데, 베레아, 또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지역을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서 이제 일컫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환상 가운데, 환상이 뭐죠? 환상. 꿈을 통해서 보는 게 환상일 수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비춰주시는 것들이 또 환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꿈과 환상에 대해서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고, 오늘 바울 사도도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꿈과 환상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허락하신 건 아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꿈과 환상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로 신뢰하고 거기에 중심을 둔다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사도행전 누가 썼죠? 바울이 썼죠. 바울이 썼어요?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 내가 안 쓴 건 확실하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시리즈 2예요. 누가복음에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인 사도행전이고, 특히 성령의 역사를 많이 강조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는데 성경의 27%를 누가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가가 이제 의사로서 또 그가 이제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제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은 베드로가 주인공이고, 그 이후에는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바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바울이 계속 나오니까 바울이 쓴 줄 아는데요, 누가가 쓴 거예요.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민감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아침에 집을 나가고자 했을 때에, 이제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갈 때에 꼭 필요한 얘기는 해주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얘기보다는 꼭 필요한 얘기는 해줘요. 차 조심하고 끝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끝나고 이걸 하라든지 또 여기로 가라든지 꼭 필요한 얘기는 해줍니다. 그 가족 공동체 가운데 꼭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꼭 필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비춰주시고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에 합당한 유익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 음성 듣는 것에 있어서의 훈련되지 못하면은 믿음 생활이 정말 어떤 일부분에 국한돼서 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을 때 이제 몇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혼자 몰래 그냥 숨겨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공유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일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누군가에게 중보기도를 시키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축복의 문이 열려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이들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혼자 스스로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인 그분의 사역을 위한 파트너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에 대해 생각하고자 했을 때에, 맡겨진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철저하게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묻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 전에 한 번 더 묻고 움직이고자 하는 그 일들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야지만이 들을 수 있잖아요. 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묻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이 행동의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비밀한 뜻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 가운데서 때로는 좀 뜬금없이 생각되고 또 비춰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움직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음성 가운데서 귀를 기울이고 움직이다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자들 또 선지자들도 보게 되면 그들의 행동 자체가 좀 이상한 행동들도 많이 나와요.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 보게 되면은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도 나오지만, 하지만은 그들은 철저하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행하고자 했었던 모습.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알려주고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격려하시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분의 음성 자체가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 세부적인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니까 더 세임없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때에 뭐 인생이 성공하는, 누가 보기에도 정말로 온전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함의 모습, 그분의 음성을 듣고 평생을 살다 보면 뭐 내가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절망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평생의 삶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다면 별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도 없고 절망스러운 환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개인적인 축복,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세상 다른 일로 인해서 절망해 있던 그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교회를 책망하고 훈육하고 경고를 하게 되고, 교회라는 것은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그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한두 번 얘기하면 모르겠지만은 맨날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또 나는 알고 있지만은 미처 결단하지 못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음성을 통해서 바로잡고 고쳐 나가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춰주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집어서 이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음성 듣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때로는 듣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마음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나에게 직접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내 음성을 듣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다 보면 그분께서 알려주시고 내가 모르고 여전히 헤매고 있으면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직분이 초신자 때는 칭찬을 받고 성장하게 되지만은 직분을 받고 조금 더 신앙이 성장할수록 좀 이제 좀 싫은 소리도 많이 들어야지 좀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믿음의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있을 때는 칭찬을 통해서 세워줄 필요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은 칭찬만 계속 듣다 보면은 자존감은 커지게 되는데 결국 그 자존감 자체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유익으로 다가오긴 하지만은 끝까지 유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정밀한 기계는 오차가 없는 거예요. 정밀한 기계. 어떤 측정하는 기구라든지 좋은 기계들은 오차가 없어요. 오차 범위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차 범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좋은 부품을 사용해야 되고 그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되는 거.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계도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시계 막 몇십억씩 나가는 시계는 정밀해요. 정말 정밀해요. 사람의 맥박에 의해서 에너지원을 통해서 움직이는 시계가 있어요. 체온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계가 있고 팔을 움직이면 그 움직인 걸 통해서 시계가 움직이는 거 아주 정밀하기 때문에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조금씩 더 주님 앞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금도 보면은 순금이 되면 될수록 불순물이 사라지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날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비춰보아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비춰보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것. 선교단체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청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큐티 나누고 전도한 거 나누고 또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또 재정까지라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함께 리더에게 보고하고 또 함께 쉐어링하면서 스스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서 위로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겉면 자체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의 겉면을 받은 적이 언제십니까? 책망받은 적. 담임 목회자가 책망 안 하는 것은 책망할 게 없거나 들어도 안 하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 하겠지. 요 셋 중에 하나거든요. 다들 아실 거예요. 아, 목사님이 이 말 하고 싶어 하는데 안 하고 있구나. 다들 좀 이렇게 좀 그 정도는 좀 감이 생기지 않으세요? 주님이 말씀 안 하세요? 항상 저 눈빛으로 보내고 있는데,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맨날 말하면 영양가도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눈빛으로 이제 책망과 훈육과 경고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고쳐 나가야 될 것들, 불순물이 제거돼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맨날 똑같은 소리 계속 듣고 있으면은 인생을 좀 돌아봐야 되고, 믿음 생활하는데 불순물이 계속해서 사라진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좀 성화돼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 성화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데,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좌절과 낙심이 소망과 기대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음성 가운데서 캄캄한 밤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그 어둠 가운데 항해하는 배를 향해서 등대에서 비를 비춰주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고자 했을 때에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 이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기대함이 날마다 또 생겨날 수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음성을 들으면은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한 사람하고는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창조주로서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친밀한 나와 교제하시고 동행하는 분으로서의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관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그분의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때로는 위로의 말씀이나 책망의 말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와 권면의 말도 주일날만 나오면은 할 말이 없죠. 주일날 나오시는 분한테 기도 열심히 하세요라고 제가 말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중요한 것은 조금씩 더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에 대해서 비춰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중심을 두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온전히 하고 있나 아닌가. 종교생활은 눈에 보여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은 다 눈에 보여요. 근데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에 스스로 속게 됩니다. 나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신하니까 나는 믿음 있는 존재야.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속게 됩니다. 안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나는 그래도 할 만큼 하고 있어야 하는 생각 자체가 내게 있어서의 위로를 주게 됩니다. 그게 뭐냐? 마치 속는다라는 것은 성전에서 어떤 부자와 이제 두 랩돈 들였었던 여인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세리가 나오잖아요. 세리가 또 세리를 향해서 책망했었던 그 한 사람. 그러니까 나 자신이 어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가능성이 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는 것 자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나 자신의 공로 사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것은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신앙의 상태입니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나는 만족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자체가 있는데 이것은 마치 달란트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냐면은 땅에 숨겨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인과의 관계성,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문제들은 아주 심각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내 삶을 통해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성,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다 보면은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관계성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1년에 한두 번 본 사람들하고 중요한 얘기 하게 되나요? 안 하잖아요. 그분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향해서 맡겨주시고자 하는 그 사명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인생이 즐겁습니까? 오진아, 즐겁니?
너도 안 즐거우면 누가 즐겁냐 이게? 인생이 뭐 즐거워요? 더우면 더워서 걱정, 추우면 추워서 걱정.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분의 사명, 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연결지어서 함께 교제함이 없으면 날마다 고난의 연속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이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영가육이 날마다 강건한 것도 아니고, 또 다양하게 다가오는 이 환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파생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음성을 듣고자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집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음성을 듣고자 했을 때에 성경에 대한 통찰력이 생겨요. 통찰력.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정과 형편, 처지에 합당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외워서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큐티를 통해서 일단 오면은 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 내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지 못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은 중보기도 제목을 주세요.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이것을 뭘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것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뜻, 또 나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중심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을 또 새로운 사역의 장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생동감 있게 움직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전도할 때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게 비춰주셔서 주님 허락하신 지혜를 통해서 말씀이 풀어져 나가고 또 그 대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펼쳐져 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있을 때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지혜가 그분의 뜻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서 온전한 방향으로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또 사역을 하거나 또 서로 세 모임을 이끌어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언급하고 나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알아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자 했을 때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계시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한 예언의 말씀이 함께 움직여서 나가게 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시공간을 초월하는 지혜가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면 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무엇을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허락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음성을 듣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 요 이제 몇 분 안 되는 시간 가운데서도 인생을 좀 돌아보게 되잖아요. 아, 요거 하지 말고 이거 해야 되겠구나. 안 되십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심령의 부딪힘으로 주시는 것들, 또 말씀을 읽고자 있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음성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들려주실 때도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적인 음성들, 하나님께서, 그 문제는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쉬고 기도해놓고 안 듣고 그냥 가요. 나의 말 끝났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금요일 날도 좀 되도록이면 좀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훈련 때문입니다. 듣는 시간, 근데 사람이 못 기다려요. 얼마나 들어보려고 힘쓰셨어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얼마나 힘쓰셨어요. 주님께 시간을 주지 않아요. 한 5분 집중하면 이제 없는가 보구나. 그냥 가요. 훈련이에요, 훈련. 처음부터 음성 들리는 게 아니라 훈련이죠, 그것도. 듣고자 하는 훈련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각자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 훈련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께서 내게 또한 응답 주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대해서 언제 간구하십니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거 해야 될까요? 저거 해야 될까요? 있어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각자 필요할 때만, 그때만 기도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친구끼리도 문제 있을 때만 친한 척하면 그게 들립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대로,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 즐거운 대로 주님과 끊임없이 이 교제함의 모습, 이거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립니다.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남는 게 없어요. 그 죽기 전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교제함이 없으면은, 아, 내가 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상태로 살았나? 아닌가? 내 뜻대로 살았나? 이거 마지막 가서 그거 고민하시겠어요?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면의 음성들 거기서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조금씩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거죠. 주님 원하시는 그 궤도 가운데 수정되어서 쭉 달려가다 보면은 그게 바로 이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고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만 주님의 뜻을 비춰준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성령받은 모든 사람들, 즉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에 대해서 비춰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오래 기다려야지만 하나님께 주신다, 그것도 정답은 아니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가 주님 주시는 음성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그 훈련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음성이 때로는 좀 뜬금없는 것처럼 비춰질 때도 있고, 또 이게 정말 주님의 음성일까? 그것에 대해서 확신 갖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방법은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아는 거죠. 움직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은 내가 하나님 허락하신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질서를 세워 나가시고 또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은혜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혜민이한테 저녁마다 가서 교회 청소해라, 예를 들어서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음성일까 하니까 기도를 쭉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돼요. 그 심각하게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면 돼요. 아니면은 저기 학교 다니지 말고 이제 그 교회 가서 이제 열심히 청소만 해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것 좀 분별해서 기도해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쉬운 예를 들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처음부터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해서 더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한다라는 거, 그것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고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이 날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 잘 되게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도 천국 가야 됩니다. 이것만 하는 게 이게 중심이 아니라 나머지 것들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세요. 굳이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사단의 유혹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행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고 아무리 기도해도 들리는 건 없고 듣고자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할 만해서 하고 하기 힘드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 더하셔서 말씀하시니까 마음 허락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하고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더 중심되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에 대해서 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누군가를 향한 누군가에게만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분은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저도 하나님께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누군가에서 중보하다 보면은 그분에게 합한 이미지, 현재 상태,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미지로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간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 과정에 필요한 말씀, 또 이루고 나가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은혜의 통로로 그것을 허락하시고 주님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로로 사용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보이는 대로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음성을 간구했을 때에 사명 따라 살 수 있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 버릴 것 버리고 또 취할 것은 취해서 정말로 멋있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있고 없음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는 이들이 아니라 사명 따라서 인도하심마다 나아가고 정말 주님 만나는 것이 즐거우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주님 더 바로 알기 위해서 말씀 보게 되고 이 순간순간이 계속돼서 나아가는 거죠. 소중한 시간 흘려보내지 마시고 믿음으로써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42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342장입니다.